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질병 가운데 거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방황하게도 합니다. 또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을 주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들의 수완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많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고 하는 그 사단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그 영적인 상태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즉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게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하나는 이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예배를 흐트러버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일상의 피로와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는 그 마음들을 빼앗는 일에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인간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자리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도 서서히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어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온전히 지켜나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고 목숨과도 같고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듯이 우리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빛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단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혹시 사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의 그 내용과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과
예배를 연결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힘든 그런 환난과 시험들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고난을 이겨낸 그 모습을 오늘 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것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니 라고 오늘 2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지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일에 집중을 시켰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은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그 형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다윗은 이 성전을 사모했고 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에게 그의 삶의 전부는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단지 어떤 개인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시간이다. 성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며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주는 거룩한 거울과도 같은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장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두 개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법궤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법궤와 성전입니다. 바로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담아놓는 거룩한 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이 법궤를 모셔온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이 두 곳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절기의 때를 맞춰서 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간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 그의 삶들을 어렵게 하는 그 많은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법궤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늘 기억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떠난 삶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삶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심을, 죄사함을 받는 자리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들이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헌신을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의 꼴을 세워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의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얻어진 그 육체의 질병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그 치유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들을, 이 연약한 이 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무게에 눌린 영혼들, 이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아픈 쓰라린 그 상처들이 온전히 고침을 받는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고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우리 인간들과의 깨어진 그 관계, 우리 삶에서 산산조각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실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한, 회복을 위하기 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의 아픈 삶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세워주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거룩한 고백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그 업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는 성전을 앞에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야말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성전을 향해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누가 성전에 거할 수 있으며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안식처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가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성전을 향해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성전을 향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